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떨고 있죠? 네, 날씨가 춥지는 않은데 무척 떨리네요. 손에 땀도 나고. 목회자가 가장 설교하기 힘든 때가 언제냐면 목사님들이 앉아 있을 때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은퇴 목사님, 유 목사님도 지금 계시고 하는데 그때는 참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여러 가지로 좀 정신이 혼미한 상태가 되는데요. 이 교우님께 이번 한 주간 충계기도주일로 이렇게 함께 뵙게 되어서 참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존경하고 또 우리 최고의 우리 담임 목사님 박안정 목사님이 함께 하는 이 교문예교회 제가 또 와서 한 주간 또 어떻게 시간을 또 써야 될지 참 많이 기도하면서 또 고민하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충계기도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결심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또 목회실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또 부족한 소자에게 또 이런 귀한 시간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피차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간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안식일까지인데 오늘 날짜만 적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길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도록 일주일이나 되네 이런 생각이 안 들도록 매일매일 그 날짜만 이렇게 적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아름다운 꽃내음이 은은하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스며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총 제목이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입니다. 이 말씀은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이제 그대로 제목으로 땄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라는 이 구절에서 이번 충계기도주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는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운 일이 선택하는 일이더라고요. 선택하는 게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선택이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선택이 어려울까요? 오른쪽을 선택했다는 말은 왼쪽을 뭐 했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포기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포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택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선택이 어려운 이유는 세상을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과 이 세상이 선택하기가 머뭇거려지는 이유는 세상을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천국을, 하나님을, 믿음을 선택하기가 힘든 거예요. 오늘 이 충계기도주일 첫째 날 저는 만남과 먼남 사이에서 머뭇하는 또 우리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뭐와 뭐요? 맛과 멋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맛에 있을까요? 멋에 있을까요? 이럴 때는 둘 다요 그러면 됩니다. 네, 멋입니까? 맛입니까? 둘 다입니다. 예, 둘 다입니다. 누구나 멋진 집에 살고 싶어 하고요. 멋진 차를 가지고 싶어 하고
멋진 옷을 입고 싶고 멋진 인생을 꿈꿔요. 그런데 그러한 멋에 맛이 빠지면 그 인생은 진정한 멋진 인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멋있는 사람이 있고요, 맛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에만 맛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맛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진짜 짜, 뭘 의미하는 거죠? 인색하다는 걸 의미하죠. 인색하다는 말을 맛으로 표현해요. 그 사람 정말 너무 짜다는 그 짠 맛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평가나 또 그런 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꿀이 뚝뚝 떨어져요. 어떻게? 이건 뭔 뜻이죠? 네? 뭐 두 사람이 신혼관계가 뭐 아주 좋은, 사람마다 맛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은 맛이 있어야 살 수가 있어요. 일할 맛이 있어야 일을 합니다. 학교 갈 맛이 있어야 학교를 가는 거고요. 살 맛이 있어야 겨우 살아가는 것입니다. 멋이 있다고 사는 게 아니고요, 맛이 있어야 돼요. 한 번은 몇 년 전 9월에 CNN이 운영하는 사이트인 CNN Go라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50가지를 선정했습니다. 모든 나라의 음식을 다 조사해서 3주 동안 약 3만 5천 명이 참여했는데, 최고로 맛있는, 세상에서 최고로 맛있는 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밥이요? 예, 밥이면 제가 정답을 바꿔와야 되는데 큰일 났네. 뭘까요? 어느 나라 음식일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 3주 동안 약 3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참여해서 투표하고 뽑았는데 어느 나라 음식일 것 같아요? 한국. 한국. 예. 당연히 한국이라 그래야겠죠. 우리가 한국의 어떤 음식이었을 것 같아요? 불고기. 네, 요즘 뭐 한류 열풍으로 우리나라 음식. 자, 한국 음식이었으면 참 뿌듯했겠는데 1위, 이 음식이었대요. 이게 어느 나라 음식이냐면 혹시 아십니까? 비프 렌당이라는 이 음식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1위에 선정되었답니다. 이 음식은 인도네시아 음식이래요. 네, 비프 렌당. 뭐 소고기를 코코넛 밀크와 레몬그라스와 마늘, 생강, 칠리 등과 함께 몇 시간 동안 끓인 부드러운 이 고기 요리가, 식사하시고 오셨죠? 네, 이거래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음식은 몇 위를 했을까? 제가 이제 궁금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나라 음식 하면 이제 뭐가 생각나십니까? 자, 김치는 몇이었나? 김치는 몇이었을까요? 김치?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죠? 몇이었을까요? 제발 아무 숫자나 얘기하십시오. 네, 뭘 그냥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22. 너무 과소평가하는데 김치를. 예? 10. 이야, 비슷했습니다. 12위에 선정되었답니다. 그 옆에 있는 불고기입니다. 여러분, 전에 누가 불고기 얘기했는데 불고기는요? 이거 불고기지. 예, 불고기는 15위. 과대평가하셨습니다.
네. 23위에 선정됐다네요. 그 다음에 비빔밥입니다. 비빔밥 유명하죠, 요즘. 몇 위였을까요? 5위요? 와. 네, 40위 되겠습니다. 비빔밥 이럴 수가 있나? 네. 3만 5천 명이 한국 사람이 거의 없었던가 봐요. 거의 뭐 절반이 인도네시아 사람이었던가 봐요. 네. 우리는 뭐 이런 거 있는지도 몰랐죠. 자, 마지막으로 갈비였네요. 갈비는 몇 위였을까요? 뭐 아주 5위를 계속 고수하고 계십니다. 뭐 어떤 음식이 나와도 5위. 오자하고 무슨 상당한 연관이 있는 5위. 네, 갈비는 41위였네. 네, 41위였다는 거죠. 네, 희한하네. 이게 일인데 우리는 듣도 보지 못한 뭐 인도네시아 비프 렌당인지 렌동인지 그게 뭐 이게 제일 맛있는 건데. 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맛있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맛 중에 맛은 우리가 꿀맛이라고 해요. 그죠? 뭐 꿀이 떨어진다. 이거 뭐 꿀맛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최고의 맛을 내는 땡땡땡 이 조미료가 있어요. 이거는 뇌의 시상하부를 활성화하여 단맛과 짠맛을 더 잘 느끼게 하고 맛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 어떤 음식이든 평소보다 훨씬 맛있게 느껴지게 하는 최고의 조미료가 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원하시나요? 제발 원한다고 하세요. 원하시죠? 이런 게 있으면 너무 좋은 것 같아. 그죠? 요즘 뭐 음식 요즘 맛있게 잘 드시죠? 5분만 잘 드세요. 여기 5분이네. 네. 최고의 맛을 내는 어떤 음식이든 평소보다 훨씬 맛있게 느껴지게 하는 최고의 조미료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소금요? 소금. 네, 죽염 뭐 이런 거 그죠? 허브 솔트 이런 거. 네, 뭘까요? 파스타요? 다시다. 조미료라 그러니까 다시다를 얘기하셨습니다. 다시다. 네, 조미료. 자,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생각을 다시 해봐야겠네. 드릴지 말지. 네, 여러분 최고의 맛을 내는 이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한때 이 조미료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음식이 꿀맛이었어요. 물도 꿀맛이었습니다. 그때는. 자, 이것은 바로 배고픔입니다. 네. 이야, 이거를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딱 배고픔에 딱 검색하니까 이렇게 나와요. 배고픔 하면 뇌의 시상하부를 활성화하여 어떤 음식이든 평소보다 훨씬 맛있게 느껴지게 하는 최고의 조미료를. 최고의 맛은 뭐다? 배고픔이다. 요즘 맛이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오늘 설교는 다 끝났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말씀을 마쳐야 돼요. 더 이상 할 이제 최고의 맛은 배고픔이에요. 배고픔입니다. 내가 요즘 살 맛이 없다. 배불러서 그래.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배부르잖아요. 맛이 지겨워. 배가 불러 죽겠는데 뭘 또 음식이 나오면요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 나요.
교회 와서 설교 드리면서 짜증 날 때가 있죠. 이 교회의 설교 말씀이 이게 집밥이요. 이 정식인데 설교를 들으면서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뭐해서 그래요? 간식해서 그래요. 간식. 영적 간식. 음식은 입으로만 들어오죠? 영적 간식은요, 오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보는 거, 듣는 거, 만지는 거, 냄새만, 이것으로 들어오는 게 뭐예요? 빨리 간식이라고 하세요. 영적 간식이라고 하세요, 제발. 교회 오기 전에 일주일 내내 드라마 간식을 먹은 거야. 그래서 와가지고 하나님의 그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맛이 너무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그 본인의 경험담으로 다 알아들으시니까. 여러분, 일주일 내내 사람의 말을 듣고 또 너튜브인지 뭔지 이걸 들고 다니면서 계속 읽고 보고 듣고 하니까 화요일날 바쁘면 못 나오시고 금요일날 좀 나오시고 그나마 일주일에 한두 번 나오는데 정갈하게 맛있게 차려진 하나님의 말씀 밥상이 지겨워. 짜증이 나. 왜요? 나 지금 배불러 죽겠는데 또 먹으라네? 또 들으라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맛을 잃어버린 이유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배고픔을 잃어버렸어요. 목마름을 잃어버렸습니다. 목마름 있어 보세요. 물도 꿀맛이야. 제발 아멘 하세요. 배고픔이 있어 보세요. 밥에 김치만 먹어도 꿀맛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살맛이 없어요. 살맛이 없어요. 인생의 두 가지 맛은 결국 죽을 맛과 그 다음에요 살맛이요. 뭐 단맛, 짠맛 뭐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딱 두 가지만 딱 느끼며 살아요. 죽을 맛과 살맛이에요. 배고픔을 회복할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맛이 오는 거예요. 내 형편과 내 환경을 불평하고 죽을 맛인 내 삶이 목마름이 오고 배고픔이 올 때, 간절함이 오고 이럴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맛을 회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은요, 없어서 못 먹어서 병드는 게 아니라 뭐였어요? 그 직장 생활 중 얻는 질환의 1위, 2위, 3위가 다 뭐와 관계된 거예요? 스트레스, 2위는 소화기 장애. 이 소화의 문제인 거예요. 섭취의 문제가 아니라 소화의 문제예요. 우리가 살맛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없어서가 아니에요. 소화가 안 돼. 소화라는 말 아시죠? 소화. 섭취한 음식물을 분해하여 영양분을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변화시켜서 이게 소화래요. 소화. 요즘 소화 잘 되시나요? 한 분 빼고는 지금 스트레스야. 우리 과민성 대장 증상이 다 있으시고 소화가 잘. 소화 능력이 오늘날에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중요한 능력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소화 능력이에요. 네? 그런데 소화 뭐가 있어요? 불량이 있어요. 증언보감 1권 462페이지를 읽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놀랄 준비 하시겠죠? 네, 지금 읽어드릴 테니까 놀라셔야 돼요. 네. 보이세요? 네, 잘 보이시죠? 교회 안에는 그 다음에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안에는 어디 안에? 믿는 사람들이 있는 사랑한다고 하는 교회 안에 또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서로 품어줘야 될 이 땅의 작은 천국
교회는 천국 맛보기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저는 밑줄 걷죠? 영적 소화불량이 있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잘 앉아 계시지만 이 중에 이제 지금 영적 소화불량이 있으세요. 제 말이 아니라 영감의 글에 의하면 그들은 스스로 병약자들이 되었으며 그들의 영적 무기력은 그들 스스로의 요동하는 행동의 결과이다. 그들은 교훈의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불려다니며 오로지 감정에 의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흔히 혼동되어 확신을 잃어버리게 된다. 무슨 증상? 영적 소화불량 증상. 소화불량자가 많다. 그래서 믿는 맛이 없어. 교회 다니는 맛도 없어. 교회도 다니는 맛이 있어야 다닙니다. 빨리 아멘 하세요. 억지로 아멘 하시네. 이제 아멘 하지 마세요. 이제 알아서 하세요. 자, 교회도 뭐 해야 다닌다고요? 교회 다닐 맛이 나야 교회 다니지요. 예수님 믿는 것도 믿을 맛이 나야 믿는 거예요. 근데 맛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맛이 없어요. 오면 소화불량 걸리는데, 네, 교문이 교회만 빼고, 그렇다고 우리 헤어론 교회 아니고요. 우리 두 교회만 빼고 안 된대. 이거 방송으로 나갈 거 아닌가? 우리 구리쪽의 모든 교회는 다 빼고 영적 소화불량이 있단 말이에요. 자, 영적 소화불량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소화되지 않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건 진짜 소화가 잘 안 된다 하는 나를 소화불량 유발시키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소화되지 않는 게 있을까요? 뭐가 소화되지 않으세요? 요즘 여러분의 그 경험과 또 여러분의 경험을 얘기하면 되는데 뭘까요? 두자. 뭐가 소화되지 않아요. 사람이 소화되지 않아요. 뭐가 소화되지 않는다고요? 저는 음식은 뭘 먹어도 이제 소화 잘 시켜요. 저도 이것 이렇게 되는데 사람이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 사람만 보면 언챈다는 말, 체한다는, 뭐가 체해. 여러분, 사람이 소화가 안 돼요. 때때로 자식이 소화가 안 돼요. 부모지만 애들이 소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내지만 남편이 소화 안 될 때 있죠. 얘기하지 마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아내는 남편이 소화가 안 돼. 남편은 아내가 소화가 안 돼. 부모는 자식이 소화가 안 되고, 자식 또한 부모가 소화가 안 돼. 교인은 교인이 소화가 안 돼. 교회 안에 소화불량이 있다고요. 그 사람이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소화가 안 돼. 음식을 뭘 먹어도 그래도 잘 소화시키는 나이지만 사람은 편식하게 되더라니까요. 가리게 되더라니까요. 때때로 그 사람의 표정이 소화가 안 돼. 그 사람의 행동이 소화가 안 되고, 심지어 그 사람의 말이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 이렇게 앉아있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둥그렇게 앉아서 얼굴 보고 예배드리면 안 올걸? 소화가 안 되는데 그 인간 얼굴 보면서 어떻게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의 뒤통수만 보면 되는 거야. 뒤통수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앞줄에 앉는데 왜 그래서 했더니만 그 인간 뒤통수 보기 시작하죠.
그 예전에 어떤데 목회자로서 저도 소화가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참 제 책임이죠. 적어도 목회자로서 누구라도 소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 전데 이게 소화 못한 내 책임이 더 큰 거죠. 주님께서도 그것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서 저는 때때로 얼굴 들기 힘들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결심을 합니다. 소화 능력 키워야겠다. 안 되면 소화제라도 먹어야겠다. 최고의 소화제가 뭔지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사람이 소화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해야 사람이 소화되지 않은데 그 사람은 계속 봐야 되고 심지어 천국 가서도 그 사람 볼 것 같아서 겁나? 죽지도 않을 텐데 소화가 안 돼. 천국 가서 영원히 소화불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도 갈 거고 나도 둘 중에 하나는 가지 말아야 돼. 그거 어떻게 하시에요? 소화불량이에요. 소화불량. 교회에서 소화불량이면 이 교회가 천국의 축소판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대로 우리가 천국 가서도 소화불량. 얼굴만 봐도 정말 체하는데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소화되지 않는 생애를 살았어요. 첫째, 형들이 소화 안 됐어. 형들이. 이복 형들이지만 해도 너무한 거예요. 꿈 얘기했다고 물 웅덩이에 던져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익사시키려고 한 거예요. 근데 빈 구덩이라 살은 거예요. 그러다가 노예상인이 지나가니까 건져내가지고 요셉이 끌려오면서 얼마나 싹싹 빌었겠어요. 희야, 내 다시는 꿈 얘기 안 할게. 한 번만 살려도. 사투리가 이상한데 여러분, 희야라고. 그런데 이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돈을 받고 인신매매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 형들이 소화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평생에, 요셉의 생에 형들만 생각하면 어땠을까요? 소화불량이었겠죠. 그 다음에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 보디발의 아내 아줌마. 이 아줌마 대단한 아줌마예요. 무고하게 사람을 감옥에 넣었어요. 성추행범으로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감옥에 갇힌 요셉이 보디발 이 아줌마만 생각하면 어땠을까요? 소화가 안 됐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감옥에서 친구를 사귀게 됐어요. 바로의 떡 맡은 관원과 잡 맡은 관원인데 이 잡 맡은 관원이 요셉의 꿈에서 덕분에 출소를 하게 된 거예요. 부탁한 거죠. 나를 좀 생각해 달라. 때문에 이 배은망덕하게 이 인간이 2년 동안 잊어버렸네.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요셉의 생각, 예수의 삶에 있어서는 사람이 소화되지 않을 그의 환경 자체가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죽을 맛이었어요. 사람을 소화시킬 수 없는 형들도 그렇고 보디발의 아내도 그렇고 친구인 그 집 맡은 관원장도 그랬고. 여러분, 근데 요셉이 어떻게 이 사람 소화되지 않는 이 사람들을 소화시켰을까요? 심지어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통곡을 했습니다. 이 보디발 아줌마를 생각하면서 감옥에서 탄원서를 썼을까요? 그런 기억이 없어요.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이렇게 정말 죽을 맛일 밖에 없는 이 삶의 생애가 어떻게 이렇게 정말 나가서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의 그 생애 가운데 창세기 41장 51절과 52절은 요셉이 애굽에서 그 자녀를 낳습니다. 두 아들을 낳으면서 아들의 이름을 지어요. 성경에서 이름은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이름을 통하여 특히 자식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 뜻이 그 아버지의 또 그 자녀를 향한 신앙 고백이에요.
자,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였어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그 다음에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과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에서 요셉이 사람을 소화시켰던, 어떤 사람도 그가 품어주고 소화시켰던 중요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뭘까요? 므낫세라는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해서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요? 하나님이 해서 번성하게 하셨다. 공통적으로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요? 하셨답니다. 뭐요? 하나님이 하셨다. 므낫세란 말의 뜻은 하나님이 하셨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에브라임이라는 둘째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하셨다. 창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심지어 형들을 만났을 때도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형들이 나를 팔아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형들이 이렇게 했잖아 이러면 그냥 끝난 거야. 그냥 소화불량이고 뭐가 아니라 다 그냥 그 왼수와 복수를 해야 돼. 근데 요셉이요, 정말 소화시키기 어려운 형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야, 창세기 45년 8절,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제 그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이 그의 삶을 정말 그 어떤 사람도 소화시킬 수 있는,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정말 죽을 맛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왜 나에게 이렇게 했을까? 그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힐까? 그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더욱더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그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니까 불안한 거야. 그래서 와가지고 요셉에게 또 빌죠. 그러니까 요셉이 또 그렇게 말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모든 게 다 뭐요?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사람이 소화되지 않을 때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셨다. 다윗이요,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이제 도망가고 있을 때 어느 강나루터에서 사울의 족속의 그 한 사람이 나와서 돌을 던지며 그 왕에게 꼴 좋다. 너가 이렇게 피를 흘리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더니만 너가 이렇게 당하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막 그렇게 하니까 그 다윗 왕의 옆에 있던 그 신하들이 그것까지 도저히 듣기가 어려워서 명령만 하십시오. 가서 바로 단칼에 베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때 다윗이 했던 말이에요. 저는 이 구절 읽고 많이 눈물이 났더라고요. 보니까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 누가 하셨다? 참, 네. 여러분, 그래도 왕이잖아요.
이 왕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꼴 좋다, 이 살인자야 라고 막 쫓아오면서 돌을 던졌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보다도 다윗의 곁에 있던 사람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명령만 하시고 단칼에 베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그 사람을 소화시켰던 방법이 뭐냐 하면,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아버지 생명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삶을 보시면, 이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과 합한 사람이에요.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참 뿌듯하시겠어요. 예? 하나님이 하셨다 하면서 자기를 향해서 돌 던지며 저주하는 그 사람을 소화시키고 있는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 삶에 어떤 사람이 우리를 지금 소화불량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밥이 소화가 안 돼요. 정말 교회 안에 영적 소화불량자들이 너무 많아요. 어렸을 적 약도 돈도 별로 없던 시절이 있었죠. 어느 집에 잔치라도 할라치면 동네 아이들이 그 집 대문 앞에서 진을 칩니다. 그동안 못 먹었던 기름진 거 실컷 먹는 거죠. 그러면 꼭 배탈이 나죠. 배앓이를 하고 아파서 뒹굴고 있으면 엄마는 아이를 눕히고 손으로 배를 훑어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뭐요?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엄마 손이 약손이다. 이렇게 안 하시나? 엄마 손이 약손이다. 이렇게 안 하고 뭔가 리듬을 가지고 얘기하죠. 엄마 손이 이렇게 해야 이게 효과가 있나 모르겠네. 네? 엄마는 의사는 아니지만 그 손에는 사랑이라는 묘약이 소화를 시켜줘. 엄마 손.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사람이 소화 안 돼서 소화불량으로 너무 괴롭고 맨날 토하고 있을 때, 너무 괴로울 때 십자가에 못자국 난 예수님의 손이 우리의 아픈 부위, 배앓이를 하는 우리의 부위를 쓰다듬으면서 훑어내리면서 엄마 손이 약손이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사람이 소화되지 않을 때 소화제가 뭐냐 하면 제가 해봤어요. 겨우 소화되더라고. 이 소화제가 하나님이 하셨다. 요게 겨우 진정시켜주는, 이런 말이 있죠. 음식 맛은 무슨 맛? 손맛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김장을 하면 집집마다 또 교회마다 김장 재료는 다 같아요. 그죠? 근데 김치 맛은 다 달라요. 왜 다를까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앉아가지고 김장을 담그면서, 자, 며느라, 나를 따라 해라. 먼저 배추를 반으로 자르고, 그러면 이제 뭘 넣고 해야죠. 똑같이 따라해.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맛이
천차만별이었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고향집에서 저희 어머님이 지금도 김치를 보내주십니다. 저희 집사람이 김치를 담그고 있지만 알려지면 안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음식 맛은 뭐다? 손맛이다. 누구 손맛이다? 며느리 손맛보다는 엄마 손맛이다. 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십자국에 못자국 난 주님의 그 못자국 난 그 손이 우리의 삶을 버무려 주실 때 죽을 맛이었던 우리의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저녁에 오셔서 이 말씀 듣는 게 주님의 손과 우리가 또 손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카이리와 브리엘 쌍둥이입니다. 이 두 자매가 1995년 10월 17일 매사추세츠 메모리얼 병원에서 카이리와 브리엘이라는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95년 10월 미국 이 병원에서 어여쁜 쌍둥이 여자 아기들이 태어났는데, 근데 불행히도 두 아이 모두 1kg에 불과한 조산아였어요. 두 아이가 다. 그나마 언니 카이라는 인큐베이터에서 건강을 회복해 갔지만 문제는 이 동생 브리엘의 생명이 점점 위태로워 간 거예요. 이 동생 브리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요. 맥박, 혈압, 호흡 등 생명 유지에 필요한 모든 수치들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살아날 희망은 희박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 한 간호사가 예전에 읽었던 한 치료 사례를 떠올리며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간호사가 다른 인큐베이터에 있던 언니 카이리를 동생 말이죠. 언니 카이리가 거의 죽어가는 동생의 어깨에 조그만 손을 살짝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몇 분 뒤 기적이 일어났어요. 언니의 손길이 닿고 얼마 지내지 않아서 동생 브리엘이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아간 거예요. 맥박이나 호흡, 혈압, 이 각종 수치들이 급속히 정상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정말 기적처럼 브리엘이 살아난 거예요. 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언니가 손끝으로 동생에게 건네준 것은 무엇일까요? 최첨단 의료기기를 동원한 의료진들의 어떤 치료보다도 이 언니의 작은 어깨동무 하나가 이 동생에게는 기적적인 생명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손을 내밀고 있어요. 사람이 소화되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워가는 우리의 죽을 맛인 우리의 삶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손짓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들어오라고 그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손짓해도 몇 명만 들어갔어요? 사람은 8명. 그리고 뜻밖에도 짐승들이 들어오라는 손짓을 알아듣고 다 들어왔네? 누구는 못 들어오고요? 사람들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인생살이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까지 머뭇하시렵니까? 맛을 잃어버린 채 멋만을 추구하는 정말 무미건조한 이 세상살이 속에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손짓하며 구원의 방주로, 은혜의 방주로, 사랑과 용서의 방주로 들어오라고 손짓하는 우리 주님의 손짓에 뜻밖에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은 철저히 외면한 채 뜻밖의 짐승들이 화답하여 다 들어오네. 오늘 우리를 향해서 어깨동무하시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제는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의 내미는 손을 붙잡고 우리의 삶이 정말 살맛 나는 그러한 생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